시편 80편도 79편에 이어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공동체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79편의 배경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한 사건, 그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80편의 배경, 이스라엘 공동체에 직면한 고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2절을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입니다. 지파들의 이름입니다. 이로 보아 시편 80편의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시편 80편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북이스라엘 출신의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호세야,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냈건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79편의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80편의 시인처럼 끝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 뭐랄까요? 좀 먹먹하다고 해야 할까요? 짠하다고 해야 할까? 안타까운 마음 한쪽 편에서 올라오는 아주 작은 희망을 보는 것 같은,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쪽 한켠이 먹먹한 것 같은, 그리고 짠한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 교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낙관을 늘어뜨리며 체면을 걸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낙관적인 말들만 늘어놓는 자들의 달콤한 말에 체면에 걸려 있다가 돌이킴의 기회를 놓쳤고 멸망당하였습니다. 돌이킴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한국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교회란 이름만 내걸고 있다고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절망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시편 79편과 80편의 시인처럼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자가 오늘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이기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희망을 이어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공동체 찬원시인 시편 80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을 때와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졌을 때의 대조적인 모습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시편 79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졌을 때의 비참함을 보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졌을 때의 모습을 똑똑히 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1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1절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8절에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라는 표현이 있죠. 출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 사이 뭡니까? 언약궤에 있는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 동안 늘 함께 했고 항상 이스라엘 진영보다 앞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을 오늘 시편에는 포도나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척박한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들이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뭘 허락하셨습니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9절에서 11절 다윗 왕궁 시대의 영광을 상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아멘. 다윗,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통치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이스라엘 왕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든든하고 곧게 서고 가지를 뻗을 수 있는 이 방법은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깊이 박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박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박지 않고 외면하면 어떻게 되느냐?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첫째, 이웃들에게 시비가 걸리고 원수들에게는 비방거리로 전락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이웃들에게 시비가 걸리고 원수들에게 비방거리고 전락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둘째, 부정한 자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성도 여러분,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셋째,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에 이르기까지 끝내 돌이키지 못했고, 시인은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회복의 은혜, 국률을 베풀어 달라고 옛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이 시인이 옛 영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언뜻 보면 좀 뻔뻔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서는 일방적으로 국률을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시인은 그 멸망을 너무나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에 이르렀는지 아프지만 시인은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뼈아픈 과거의 잘못을 반드시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테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 긍휼을 좀 허락해 달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그 뼈아픈 간구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다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이 새벽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북이스라엘과 남자의 길을 걷지 않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이 새벽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절망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시편 79편 80편의 시인처럼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자가 오늘 이 새벽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희망을 이어가는 자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을 외면할 때는 이웃들에게 시비가 걸리고 원수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부정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아 결국에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 든든하고 곧게 그리고 가지를 뻗어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그리스도인,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다 됩시다. 그렇게 희망을 이어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당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난 실패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지난 역사를 똑똑히 기억함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효목제일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내려 든든하게 서고 곧게 서고 뻗어나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에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